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표적들을 보이셨는데 또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표적으로 증명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내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것이 영원한 표적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되어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거와 연결되어져서 그 이후에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룩의 역할은 뭐지요?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서 그 물질을 소위 부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술도 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만, 그런 것처럼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은 떡으로, 이제 옛날에는 빵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렸잖아요. 그래서 떡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그들의 교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아주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신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적인 것이 너무 율법화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배우고 알고 있는 것과 생활과는 딴판이 되어집니다. 이중적인 거죠. 아는 것과 삶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학,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 배우는 목적이 살라고 배워야 되는데 지식을 위해서, 그래서 알고 있는데 살지 않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거짓 교훈, 이렇게 부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와 결탁해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을 이루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 이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갔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성지 순례를 하신 분들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차를 타고 쭉 올라가요.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올라가면 바위 틈에서 물이 그냥 졸졸 흐르는 샘이 아닙니다. 물이 마치 큰 그런 물을 푸는 기계가 여러 대가 물을 푸는 것처럼 바위 틈에서 물이 그냥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밑으로 가서 계곡에서 폭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폭포가 있다는 것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게 이 지역이 그쪽에서 동북쪽으로 보면 헬몬산이 있어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는 꼭대기는 항상 눈이 쌓여 있어요. 여름에도 눈이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던 눈이 계속 녹아내리면서 이쪽으로 물이 터져서 이 폭포를 이룰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병풍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도시가 생깁니다. 물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이 도시를 정비한 사람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2세, 헤롯 빌립 2세가. 그러면서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는 건 가이사, 로마 황제를 뜻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지중해변에 보면 가이사랴가 있지요. 가이사랴의 백부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이 거기에 근무했던 가이사랴, 여기에 총독이 이곳에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을. 그래서 이 지역은 가이사랴를 숭배하면서 가이사랴에다가 뒤에다가 빌립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뒤에 보면 판이라고 하는 어떤 우상이라든가, 그리고 이 도시가 사람이 그 당시에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 대답은 너무너무 쉬워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그 외에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을 예수님이 던집니다. 이 질문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손주하고 또는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에 질문을 던져요. 가장 좋은 교육법은 질문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스스로 찾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냥 가르쳐 줄 테니까 외워, 그리고 칠판에다 써놓고 외워라. 이거는 21세기의 교육이 아닙니다. 좋은 질문을 생각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는 예, 아니요 질문은, 그것은 닫힌 질문이에요. 열린 질문을 해야 돼요.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요, 제자들이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때야 그렇지, 맞아, 와,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잘할 수 있었지?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베드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분명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게 되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지역에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이 이제 지금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신앙이 나름대로 세워졌으니까 이제 장차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리가 났어요.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뭐 이제 이렇게. 그랬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의 일을 생각. 결국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예수님에게는 사단의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는 32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 32에 누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시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단의 소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 내가 복 있는 자다. 내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열쇠를 줘서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요,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서로 자리 다툼하기 위해서 서로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의 뜰에 갔을 때에 거기서 나 예수 누군지 몰라,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고, 이 고백이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이 신앙 고백에서 멈추어서는 그것은 자기조차, 자기 신앙조차도 감당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넘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에서 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부활이 그냥 내가 들어서, 내가 배워서 아는 신앙이 아니라 그 부활이 나의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여기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할 때에, 그때에 나를 이길 수 있고 사단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혹시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새벽에 성령 충만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마지막 사람 세우기 마지막에 사명자 학교를 하는 것은 그 사명자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그런 데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모하다 보면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신자들,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활의 신앙이 되고 성령 충만한 신앙이 돼서 우리 한국을 바꾸는, 한국이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여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이 기적의 장소, 응답의 장소가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부흥의 근원지 행복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누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